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우리 강의 계속해서 합니다. 제목을 위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상이몽, 예수님과 제자들.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상이몽,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두 가지 일을 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의 시작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두 가지가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 도마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못 박힌 손을 보여주고 못 박힌 발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죽었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 이제 죄의 권세는 끝났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예요? 이제 그걸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그게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하는 킹덤 오브 갓. 예수님의 부활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인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죠.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뱀의 후손이 그 뒤꿈치를 불지만 뱀은 대가리가 깨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루신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옵니다. 뭐 이것을 already, not yet 이게 두 가지로 나눠요. already 지금 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승리, 죄를 다 해결했죠. 그리고 부활의 권세,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방황이 끝나고 내 안에 죄가 해결돼요. 지옥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병도 치유받아요. 물론 계속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병 때문에 내가 매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 나갑니다.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여줘요. 이런 역사가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권세, 이 권세 가지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옛날에 가난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돈 없어도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 계시니까. 문제만 있었는데 뭐예요? 이제 하나님 계시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한 거고 우리 교회에 임하는 거고. 그런데 아직 이 땅에는 안 임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이 미국에도 헐리우드 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물론 거기도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조롱하고 놀리고 백면해가지고 얘기해봐. 하나님은 계시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애들이 이러겠지. 왜요? 아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임해요? 그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전까지 not yet, already.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그거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거 하는 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였었고 이게 지금 우리의 교회가 가야 될 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이 일을 합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40일 동안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하셨다는 게 레곤이라는 건데 이게 헬라어 문법으로는 그레마로는
현재 분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가지고 나 여기 있다, 짠, 나 안 죽었다, 나 살아났다. 한번 그리고서는 하나님 나라, 야 이제는 이 다 뭐를, 하나님 나라가 이제 너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질 거야. 그때는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지금 막 미국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하죠. 그때 가서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될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레곤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40일 동안 만날 때마다 얘기한 거예요. 나타날 때마다 얘기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금년에 1년 내내 얘기할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전통적인 교회인 거예요. 말씀만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성령 사역하려고 그랬어요. 교인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3개월의 여유를 주겠다. 난 떠나겠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도대체 솔직하게 얘기하자. 왜 가려고, 왜 떠나려고 그러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니네가 따라오지 않는데 뭐냐? 난 떠난다. 그랬더니 장로님 그랬대요. 어쨌든 따라갈 테니까 같이 하자. 예수님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교회로 모여서 뭐 할 거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그래서 레곤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만날 때마다 내가 샤론이 볼 때마다 샤론아 안녕.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서 준영아 뭐 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너한테. 하나님 나라를 네가 전해야 돼. 너 박사 받아서 하버드 가서 뭐 할 거야? 너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 이 계속적으로 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끈질기게 40일 동안 되니 이제 가실 날이 카운트다운 탁탁탁.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제 40일이 딱 주어지고 탁탁탁탁. 예수님은 그냥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왜? 나 가면 이제 니네가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가지고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할 일, 교회인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라. 이게 교회가 할 일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너한테 임한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고 방황하고 죄짓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나라 그리고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 그 문제에 딱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전과 제자들의 기대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잡혀있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병,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거, 그리고 그 어둠의 영에 눌려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회복되어서 병이 와도 뭐가 가난이 와도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다른 영혼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섬기고, 이거를 얘기한 건데 영적인 걸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여러분 육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데 제자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거의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동상이몽. 그래서 뭐예요? 함께 해요, 같이 있어. 근데 동상, 그리고 뭐예요? 잠자리 침상, 같이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르다. 몽, 꿈, 생각, 비전이 다른 거예요. 그게 동상이에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게 표로 정리를 했어요. 제자들의 기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환경의 회복.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질문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초점이 뭐예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정치적인 독립과 해방, 그리고 사는 게 좀 먹고 살만해지고 경제가 좀 좋아지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센 나라가 되면 부자가 되지 않겠냐. 초점은 뭐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그러니까 복음 전파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거. 그래서 관심사는 뭐예요? 그냥 환경에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나 인간의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는.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자살 안 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아무 평안 없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구하겠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달랐던 거죠. 왜 그런가?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래요. 왜 그런가? 믿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있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건 이게 육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한 건 더 큰 하나님, 근원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34절 한번 쭉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33절 같이 33, 34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무관심하고 일만 시켜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중독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는 하나도 상관없고 저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대행사처럼 내가 원하는 거 도와주시는 수호천사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시려는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별개가 아니라 이거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 4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어차피 문제라는 건 계속 온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 문제 있지? 그거 주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또 파도처럼 또 올 거지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문제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는 와도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드라이브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 인간은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통장에 10달러만 있으면 10달러밖에 없어서 힘들고 1달러밖에 없으면 또 1달러밖에 어차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면 삽니다.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 둘은 잘 살 수밖에 없어. 왜? 엄마가 엄청 헌신하면서 살고 있어.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나중에는 다 옛일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부자 된 다음에 또 거만해지면 안 돼. 알았어? 너무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나는 확실해. 여러분, 믿음과 낙심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환경과 문제 앞에 하나님을 앞에 두느냐 환경과 문제를 뒤에 두느냐 이거에 따라서 믿음이냐 낙심이냐 절망이냐가 달라져요. 해결돼야 되는데 왜 해결 안 되냐, 이게 달라져요. 우리 목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이미 여기에 암에 걸렸었다고. 수술을 했어. 근데 또 재발했어. 온몸에 퍼진다는 신호야. 근데 1년 동안 계속 기도했어. 그리고 여전히 몸이 안 좋아. 11월 달에 몸이 더 안 좋았어. 계속 누워만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미국 가라 그런 거야. 그래서 알았대. 몸이 안 좋은데 미국 가라. 근데 검진 결과는 12월에 여기 있을 때 나와. 그래서 딱 알았대. 머리가 좋으신 거야. 영적인 스마트가 있는 거야. 왜? 안 좋은데 가라 그랬다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 하는 거야. 근데 결과 나오기 직전에는 몸이 더 안 좋았어. 거의 한 달 동안. 그래서 왔어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여기 있는 동안 결과를 받았어. 결과가 뭐야? 5개의 암세포가 뭉쳐져 있었어. 요따만한 게. 근데 이 암세포가 하나가 됐대. 근데 줄어들었어.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네? 클. 기적이라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병을 앞에 두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앞에 두라고? 하나님을 앞에 두라고.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저 정도면 어디 계셔야 돼? 요양원에 있어야 돼. 요양원. 환자들 사는 데 있지? 그런 데 있어야 된다고. 근데 뭐야? 끝까지 사람들 만나서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병을 앞에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앞에 두는 거라. 너네도 똑같아. 너네 일 물론 우리 열심히 해야지. 그러나 뭐야? 주님을 앞에 두는 그 마음을 잊으면 안 돼. 여기서 믿음과 근심이, 그 믿음과 낙담이 갈라지는 거야. 믿음으로 사느냐 낙담으로 사느냐. 죽으면 뭐 그게 끝이야? 난 천국 갈 텐데. 그래서 환경을 앞에 두면, 하나님을 뒤로 두면 순간 믿음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겼어.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근데 어떻게 됐어? 이세벨이 한마디 했어. 이세벨이 한마디 했어. 뭐라 그랬어? 너 반드시 내가 오늘 죽인다. 근데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고 막 백성들이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갔다가 다 죽이고 막 와 그랬어. 근데 그게 며칠 갔어? 하루 갔어, 하루. 그리고서는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싹 눈치 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요. 막 은혜 받은 것처럼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 되면 다 관찰자가 돼.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된 거야? 낙담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한테 나 충분하다고, 이 정도 했으면 나 다 했다고, 날 죽여달라고. 엘리야도 항상 모든 문제와 환경을 앞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그 앞에 두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조금을 참지 못해서 난리 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몇 년 만에 다 풀렸어. 주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려고 했던 거는 다 망가진 거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위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면 우리는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뒤에 두면 우리는,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 이게 믿음의 싸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네.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아유 이것들은 그냥 3년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또 이러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어차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알아도 못해. 뭐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니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성령 받아라. 라고 해요. 그래서 딱 하나 명령 내리는. 순종은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모여서 떠나지 말라. 이거는 순종하라고. 이것도 깨빡차고 그러면 아무것도 받을 거 없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힘으로 알아. 곡해. 너 안 되는 거 아는데 기른이 있다. 하나님 약속하셨다. 약속하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죄사함으로 끝나는 요한의 물세례, 죄사함으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불세례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 사명을 감당.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제자라고 안 하고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도, 아포스텔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우리를 불러주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세워주는 게 제자죠. 우리를 보내시는 게 사도예요. 교회 안에는 이 구원과 제자와 사도의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멈추지 마십시오. 팔 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보여주는 이 증인. 그러니까 이게요, 단순하게 우리한테 영업사원이 되리라 이게 아니에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증인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능. 권능이 뭐라고 해요? 두나미스. 이게 뭐예요?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란 말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폭발하는 거. 빵! 견고한 성들, 마음의 견고한 성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가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고 성령에 붙들리면 너희가 그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합니까? 사단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거든.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거든. 영혼들을 붙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뭐야? 폭파시키는 거예요. 폭파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택한 자면 돌아오겠죠. 아니면 뭐예요? 난리 부르스.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겠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 예루살렘.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힘든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 성령 충만하면 우리 동네가 뭘로 보일까요? 내 이웃이. 가능성으로 보여. 전도해야 될 대상. 성령 충만 안 하면 혹시나 나의 무슨 뭐 드러날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온 유대.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뭐뭐 쭈뼛쭈뼛. 사마리아. 어렵죠.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곳에 가.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땅끝. 여기는 그냥 목숨 걸고 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 걸고 보내시는 그곳. 근데 땅끝은 여러 의미죠. 하나님이 보내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 주님이 되라.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너마이트가 돼서 뭐든지 다 폭파하고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녹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막 힘있게 빵 터뜨리고 막 팍 없애고 막 뚫고 나 이것도 힘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공격에도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사랑으로 다 녹여버리는 이 두 가지 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냥팔이 소녀처럼 성냥 하나 사주세요. 성냥 하나 사. 이게 전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뭐예요? 야곱이 말년에 바로 왕을 만나잖아요. 이 미국 대통령과 똑같아요. 전 세계 슈퍼파워. 옛날 같았으면 뭐 하나 선물이라도 받아갈까 눈이 빨갈 텐데 성령 충만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나자마자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나올 때도 또 기도해주고. 왜 그래요? 이거예요. 전도입니다. 담대한 선포.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한 선포.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갑자기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떡하라고, 뭘 어떻게, 이미 다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주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담대히 다가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하여 첫 발을 내디딜 때는 다 머뭇거려요. 제가 순회사역 처음 갈 때는 난 안 가고 싶었어요. 다시는 한국 서쪽으로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근데 한국을 가래. 일본 말도 못하는데 내가 거기 왜 가요? 그때 사모님 먼저 기도하신다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 기도해 보세요. 다시 기도해요. 그때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첫 발은 다 머뭇거립니다. 내 경험이 있거든. 안 되고 실패했으니까 했었어요. 해봤어요. 아니요. 사명이 있으면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했는데 안 됐습니다. 네, 근데 하라 그랬으니까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거다. 여기에는 위로도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야, 완전한 이별 아니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여긴 또 사명도 있어요. 너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리고 여기엔 놀라운 언약과 약속이 있죠.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그 전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위로와 사명이 담겨진 말.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로 올라감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제자들은 사도로서 예수님을 보내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과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걸 붙들고 계산이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잖아요.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버스 전도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게 고등학생이 버스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버스는 그 매번 이게 적응이 안 돼. 그래서 한 번은 막 1시간 이상 버스도 못 타고 집에도 못 가고 서 있었던 적도 있고. 근데 그때 경험한 거는 올라가요. 순종하고 올라가서 요금을 내고 그다음에 거기 기사 아저씨한테 하나님이 아저씨를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이 버스에서 전도할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지 한 장 드리고 그 다음에 딱 올라와서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 데를 향하여 손을 올려 봉을 잡고 딱 서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때는 갑자기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할 말이 생각나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그 버스 안을 장악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은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에게 들으셨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도우미, 카운셀러 성령 하나님이 올 것이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하라 그럴 때 선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사람도 없는 이 교회가 계속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 왔고 앞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저는 제가 무슨 뭐 욕심으로 막 나의 어떤 고민과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난주부터 하나님 저한테 계속해서 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그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첫 번째, 집합. 집합이 뭔지 알아요? 모여! 라는 거예요. 모여. 군대에서 집합 그러면 딴 거 하고 있다가 우르르 모여야 하는 거예요. 왜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합하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성령 받고 헌신할 그 하나님의 군대를 집합. 제가 요즘에 기도하다가 그래요. 집합. 주중에 기도하다가 집합. 집합. 영적으로 콜링합니다. 집합. 집합.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준비하고 증인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로 하네요. 우리의 기도는 방향이 없이 그때그때 닥쳐오는 문제에 급급하고 문제 해결되면 또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에 매여 살다가 문제 생기면 얻어 터지고 또 살려달라 그러고 해결되면 해이해지고 또 넘어지고, 이 사사시대의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사는 인생의 실수, 그냥 반복. 인생은 괴롭고 어렵고 그게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이 너 누구냐? 이게 아니라 주님 저 아시죠? 내가 너와 함께 걸었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난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금년에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중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가십니다. 내일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한마디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그 처소, 또 하늘의 장막집이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네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예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또 앞으로의 시간대에 계속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또 기대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로 예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여내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무엇인지 또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장막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으셔서 우리를 또 지성소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날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가
또 날마다 매 순간순간 있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시간을 또 지난 한 달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문제와 고난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주님, 우리에게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고 주님,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예비한 것들이 주님,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또 결정하고 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함께 합심하여 연합과 일치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그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자들을 주님 있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대를 깨닫고 시대의 할 일을 알고 주님, 그때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별되었을 때에 주님,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속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붙잡았을 때에 주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 계수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베델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 어려워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도록 주님 강력히 부르짖고 나아가며 하나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주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취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원수가 하는 일들을 깨뜨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을 취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달려가는 이 안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취하는 기도를 하시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도 이제 돌아가면 교회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시작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이고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집합 하나님의 군대가 모이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뭐 단순히 교회가 뭐 어떻게 그래서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